자, 우리말 속담에 얕잡아 보다가 큰 코 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크게 망신이나 창피를 당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8년도 월드컵 때에 그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다가 2대0으로 패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독감이라고 얕잡아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되었습니다. 얕잡아 보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얕잡아 보다가 큰 코를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성읍 가운데서 가장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이성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성에는요,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포함해서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성읍이죠. 그래서 3,000명쯤 되는 그런 군사들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초전 박살을 당했어요. 자,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3,000명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아닌데 36명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은요,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과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욥기서에서 본 것처럼 까닭 없는 고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에서의 패배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패배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면 반드시 나의 패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 패배의 이유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패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자, 7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인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리품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겼을까요?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숨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은요, 한 사람 아간의 죄를 한 사람 개인의 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간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아간 한 사람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전체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순한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범죄하여 실수하면 그 범죄함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한 성도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붙잡아서 일으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잖아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꼭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략도 세우지 아니하고 한 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해결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여리고성의 전투에는 그 여리고성이 가장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요,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성취되고 나면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작은 문제가 돌아왔을 때는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의 전투의 이후에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초전박살을 당한 거죠. 왜 그들이 패배하였습니까?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자녀도 잘 키울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패배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패배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실패는 내 인생의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의 도쿄대 하타무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실패한 이후에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째로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읽다가, 자, 여호수아는 패배의 소식을 듣자마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가 땅에 엎드려져서 저물도록 오랜 시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 이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렸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의 소식을 들은 대적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능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죠.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의 왕들과 원주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떨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며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끊어버렸어요. 죄를 단절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실패한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희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을 도둑질하여 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패배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숨긴 그 물건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범죄자인 아간을 색출하여 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에 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호수아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단호하게 그 죄를 단절하고 청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정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인간의 정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인간의 정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한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한다면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쿰입니다. 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7장 10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회개하며 여호와의 궤 앞에 꿇어 엎드려 있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패배를 인하여 낙심하고 탄식하며 엎드려 있을 때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 엎드려 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실패로 인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그 실패와 아픔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사실을 근거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 엘드지라고 하는 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회복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적인 회복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요, 딱 보니까 상대방이 확인을 했어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답장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추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내 문자에 답장을 안 하지? 젊은 사람들은 왜 내 문자를 씹지? 나한테 삐졌나?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싫은가?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도 답장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추측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끊임없이 그 실패와 상처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제 안 들으시는가 봐. 이런 다양한 추측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패배를 묵상하고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여호수아 역시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그 패배를 묵상하고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가나안의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려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12,0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섬 아이성 하나를 치지 못하고 우리가 패배했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대, 우리를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패배를 묵상하고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패배를 묵상하지 말고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영성 수련회에 참여했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자신의 엄마와 자신의 아빠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래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 지방에서 목회를 아주 재밌게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아버지에게, 목사님에게 이런 상담을 해온 거죠.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믿지 않은 남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대로 답을 해주신 거예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남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란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사귈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앙심을 품은 남자가 목사님 부부를, 사모님을 다 살해했어요. 그때에 이 선교사님은 고3이었대요.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때였고 자신의 동생은 중3이었대요. 가장 사춘기 때, 가장 부모가 필요할 때에
목사님이셨던 자신의 아버님과 사모님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신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부모님을 그 순간에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와신 상담, 여러분 복수를 묵상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의 아들이 셋인데 자신의 형님은 목사님이 되셨고요, 자신과 동생은 선교사가 돼서 아들 셋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세 자녀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고 부정적인 추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커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와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냥 일어서면 또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일어서면 당장은 일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머지않아 다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죽일 것이라는 그런 추측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에 떠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승리를 확신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온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온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넘겨주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승리가 보장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온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아가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하셨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어요? 누군가의 만남에 실패하셨습니까? 새로운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인생도 그가 혈기로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의 인생은 끝이 났을 겁니다. 실패가 끝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패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근거로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시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가 도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꼭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텐데 일어서라는 찬양인데 앉아서 부르기 좀 그러잖아요. 둘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한 이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품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실패하셨어요? 만남에 실패하셨어요?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셨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묵상하고 주저앉아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서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다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니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아있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실패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죄와 단절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더 이상 묵상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실패를 묵상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합니다. 다시 나아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에도 실패하기도 한 사람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묵상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여 마침내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실패를 묵상하거나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